5절까지 본물인데요. 지난 시간 말씀에는 이제 한 절이었죠. 18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조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 고난이 있다. 장래에는 영광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장래에 이제 어떻게 영광이 있는 것인가? 자,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생각하건대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뭘 생각하느냐? 영광이 임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떨 때 고난 중에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래의 영광들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하건대 이런 거는 이때 생각이 뭐냐? 심사숙고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골똘히 생각할 때, 골똘히 생각해 볼 때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골똘히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생각하건대 골똘히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할 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해도 고난이란 건 아픔이고 어쨌든 슬픔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괴롭더라도 아프더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거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드리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으로 괴롭더라도 생각하건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자, 그러면 뭐냐면 고난 중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어떤 그냥 자체 고난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고난 자체를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계획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인가 이게요.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딱 자리를 잡아야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심에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맞잖아. 예수님이 죽으심이. 근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심에도 내가 지금 괴로움에 처해 있다면, 괴로움이라는 현재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하건대 이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요. 그게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어떻게 드냐면 하나님의 좋은 걸 안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갓난아기 신생아 목욕 시켜보셨죠? 엄마들은 신생아들 목욕시키려고 해갖고 갑자기 있다가도 목욕하려고 물속에 넣으려고만 해도 엉덩이도 아직 안 닿잖아요. 이제 엉덩이만 닿아도 애기들 어떻게 해요, 신생아들?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막 거의 막 무슨 어마어마하게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씻겨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씻겨주는 건데도 왜 그렇게 이걸 움켜쥐고 우느냐? 걔네들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울지 않아요? 막 있는 대로 막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반사적으로. 그런데 물에다 울어도 일단 담가요. 담그고 나면은 얘가 갑자기 울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생각을 해봐. 그러면 뜨뜻하니 둥둥 뜨는 느낌이 엄마 양수에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해봐. 막 울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봐. 그리고 꿀뻑꿀뻑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랑 비슷하거든. 이러던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가만히 있고 물을 좋아해요. 씻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신생아 그 아기 수준에서도 엄마 뱃속인 줄 알아. 이게 뭐냐면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지러지게 울고 엄마가 죽이는 줄 알고 넣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뱃속이랑 따뜻한 것도 비슷해, 둥둥 뜬 것도 비슷해. 이러니까 애기들이 울음을 멈추거든요. 신생아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죽을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랑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많이 나요, 여러분. 별 차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라헬이 아기를 낳는데 길에서 낳았어요. 이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길에서 아기를 낳는 동안 이제 라헬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하고 죽으면서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논이 이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왜 아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슬픔의 아들. 뭐겠어요? 그냥 엄마는 이제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지으면서 엄마는 죽어가면서 지은 건데, 슬픔의 아들. 자, 일단 엄마 젖도 못 바라봐요. 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바라보는 엄마 젖도 먹지 못하는 신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라헬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던 아기 아빠인 라헬의 남편인 야곱이죠. 야곱은요, 아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꿔갖고 베냐민이라고 거기서 부른 거예요.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아기를 낳다 길에서, 그리고 또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죽었어. 근데 거기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빠가 이름을 바꿨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잡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야곱이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바꾼 이유는 비록 라헬이 세상을 아기 낳다가 떠났지만, 그리고 야곱보다 먼저 떠났잖아요. 먼저 떠났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이 아기는 엄마 젖 한 번 못 빨아먹었어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어요. 바로 베냐민이라고. 자, 이후에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됐느냐? 유다 지파랑 더불어 갖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아기 낳는다가 죽은 여자 얘기를 한 명 더 해드릴게요.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아내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이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출산이 가까워질 무렵에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낳게 됐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진통이 심해가지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아기를 낳다가.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냐면, 이제 아빠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나도 아기 낳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천하의 고아가 됐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라헬이랑 비느하스의 아내의 두 여자, 아기 낳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된 이 두 여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눈에 딱 보이는 거.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남편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두 여자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비느하스 아내의 옆에는 어쨌든 남편이 없긴 없었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고난 중에 생각하건대, 이게 중요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다.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이 고난이야말로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가봇은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건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건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힘이 드셔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지난 시간에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비교 자체도 불가능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뭔지를 보이고 알아야 이 고난도 파도 타기 하듯 넘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요, 다 같은 고난은 아니에요. 종류를 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럼 어느 천년에 믿냐고 도대체. 그렇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요런 예가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을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고난이 이들에게 닥쳤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생각하건대. 자, 뭐냐면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지금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갖고 배에서 다 난리가. 우리 사도행전 때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서 이들을 구원시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로 말씀드려 볼게요.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불순종을 하고 가야 할 길을 안 가요. 그렇잖아요. 아니래. 하나님 생각을 해보래. 그 어떻게 우리의 원수들인데 그날 가서 내가 거기 가갖고 지금 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걸 전하면 이들이 다 회개할 텐데 이러면서 불순종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 구원받은 이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한 고난을 주시는데 그때 어떤 고난을 주셨냐? 요나에게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는 고난을 주셨죠. 그 뱃속에서 3일을 있는 고난을 생각을 해보세요. 살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살아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는 고난을 주셔서 결국은 그 어떻게 해요? 그 뱃속에 있는 동안 요나가 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갖고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거기서 고난을 거쳐 나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애굽에 있는 지혜로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런 그 요셉이 받은 고난은요 요셉이 원해서 받은 거예요? 원한 적이 없어요. 원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원한 적도 없고 무방비의 상태에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세 가지의 고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불순종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기 위한 고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고난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스스로 내가 자처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셀프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이익도 감수하고 손해보는 것도 보면서 고난의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들은 이것이 더 훨씬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고난이라는 걸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셨거든요. 돌아가시지 않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불이익을 죄도 없으신 분이 다 뒤집어 쓰시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예수님은 스스로 택하셨어요. 스스로 택하심으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요.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아 이거 그 사람에 비하면 고난 말도 안 돼갖고 말하기도 창피스럽지만 나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승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승화를 시켜주시는데 그러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영광스러운다라는 건 오늘 본문이 해답입니다. 19절부터 이제 볼게요. 19절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랬잖아요. 여기서 피조물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하늘에 있는 별, 태양, 구름, 뭐 땅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땅도 만드셨잖아요. 땅, 바다, 벌레, 나무, 풀, 뭐 물고기, 동물, 새, 뭐 이런 거 전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피조물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피조 세계라고 그럴게요. 근데 그 피조물, 피조 세계가 뭐 한대요? 고대를 한대요. 고대하는데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절하게 고대하면서 기다린 것 기다려 보셨나요? 나타나기를 많이 하셨죠? 여러분이 고대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가져와 보셔서 이거를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연결을 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마음. 자, 조금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맡은 영혼들도 있는데 그냥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냥 나타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냥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고대해 보셨죠? 그냥 그랬으면 좋겠잖아. 그러고 그냥 하나님 예수 좀 잘 믿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누가 이렇게 고대를 한다고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아들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때 이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쨌든 증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지나가다 깜짝 놀라시면 부처님 그러세요. 어머 아버지 그러세요. 네? 그렇죠. 어머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래도 나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아들 처음 그지. 어렸을 때도 친구들끼리 다 모였는데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왕창 모여있다가. 근데 애들은 다 엄마 이러는데 저 여자 주여 아버지 이런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래갖고 죽다 살았는데 내 친구들이 나중에 사고 크게 날 뻔했거든요. 근데도 야 너는 어떻게 주여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튀어나온 건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풀포기, 꽃, 나무, 동물들, 뭐 바다도 강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왜 이렇게 그토록 고대를 할까? 이제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 얘들이 왜 그럴까? 얘들이 왜 그럴까? 여기 오늘 풀이 없네. 여기 맨날 있더니. 그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20절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라는 거죠. 얘네들이 허무해가지고 지금 굴복하고 있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21절이에요. 3장 17절 보면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담 때로 가볼게요. 땅은요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피조 세계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창조해 주신 그 만물의 세계가 가시와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서 막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스스로 잘못해서 그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담이 잘못해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막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사는 환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동시에 인간이 사는 환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의 환경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환경이 인간에게 도전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그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요. 그거 뭐예요? 인간에게 도전하는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에버랜드에 있는 사자가 탈출해갖고 우리 교회 저기 7층 앞에 와 있대.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너네들을 잡아먹고 말겠다. 그때는 안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름 지어줬다고요. 사자야, 사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도전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게 도전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하고 풍년을 내던 이런 땅은 저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로 무성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옛날에는 메뚜기 많았죠. 나 옛날 사람인가 봐. 저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 뭐 또 뭐야 뭐 방앗개비, 사마귀 그리고 송충이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송충이 잡으러 수업 시간에 송충이 잡으러 나갔어요. 그럼 나무젓가락 집에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왜 안 믿으세요? 저 그 시대에 살았어요. 저 안 믿어. 저 초등학교 때 장작으로 저기 난로 뗐어요. 고등학교 가갖고 히터 나온 거야. 넌 고등학교까지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식이 에어컨도 없이 고등학교까지 다녔지. 대학교 갔더니 에어컨이 있더만. 그러니까 그래갖고 진짜 가갖고 나무 이렇게 해놓은 거 다 담아갖고 왔어야 됐어요. 그래갖고 놓으면은 선생님이 우유곽 모아가지고 그걸로 불 쏘시게 만들고 나무 이렇게 토막으로 불 뗐다니까. 초등학교 때도 신흥초등학교 다니는데 70년대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아니구나. 난 초등학교니까 80년대구나. 진짜 그랬다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우리 갔을 때 저 입학하고 나서 공사해갖고 수세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송충이도 얼마나 많고 수업 시간에 나무젓가락 갖고 오라고 수업 시간에 나가고 송충이 잡았어요. 지금 같으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 안 시키고 송충이 잡았다 그러면 난리 나지. 어쨌든 그래갖고 이렇게 신발 신으려고 거기 거왕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그랬다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기억이 나요. 개구리도 많았어요. 개구리 소리 오늘 요 근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오늘 비 오는데 개굴개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개구리도 많았어. 잔디밭에도.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자연 시간인가
올챙이를 잡아왔어요. 그 개구리 알을. 그래갖고 교실 뒤에서 개구리 알을 키워갖고 부화시켰어요. 그리고 올챙이가 나오면 그게 나중에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배가 점점 없어지고 뒷다리가 쏙 나오고 앞다리가 쏙. 다 봤어요, 저. 그리고 꼬랑지가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데 나중에 꼬랑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눈으로 다 보고 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알아. 쟤네들 본 적이 없잖아. 개구리 알이 많았다고요. 개구리 알이, 여러분. 진짜 요즘 애들 개구리알 못 봐요. 저도 개구리알 그랬고 이게 진짜 그랬어. 그리고 안 믿어. 난 우리 할머니 놀러 가면 내과에서 목욕하고 놀았어요. 세차도 하고 내과에서 목욕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랑 어르신분들 이번에 강원도 가셨을 때 오색약수 갔다 오셨어요? 물이 없어요. 오색약수에 바가지가 닳도록 긁어야 지금 몇 방울 나올까 말까요. 근데 저 어릴 때 오색약수 가면요 거기요 철철 넘쳤어. 진짜 정말 2만 원 통으로 하나씩 받았다고. 지금은 먹을 수도 없어 그거. 그렇게 지금 다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고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점점 더 할 거예요. 농약 사용은 점점 계속 솔직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농약 사용이 계속 더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또 개발을 하죠. 인간이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충해의 면역성들은 계속 강해져. 아니 그렇게 그동안 농약을 쳤으면 벼멸구도 멸종을 해야 되고 안 그래요? 무슨 뭐 이런 거 고추밭에 있는 고추벌레도 다 사라져갖고 멸종이 돼야지 농약을 썼었으면. 근데 안 사라졌잖아요.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농약을 또 개발을 해갖고 이 우리 인간은 면역성이 떨어지고 이 병충해들은 면역성이 점점 높아져. 그러니까 계속 더 강한 이제 농약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기농도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유기농에는요 또 회충이랑요 무슨 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갖고 유기농 야채 먹고 다 탈나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해드리네 정말. 유기농 야채 먹고요 전부 뭐 또 감염되는 걸 모르시고 유기농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거야. 큰일 나요 유기농도. 먹을 게 없어. 다 캡슐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알약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런 이유로 피조 세계에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 참 생명을 지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지니면 어떻게 되냐면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 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돈 좀 잘 벌어왔으면 좋겠고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그냥 직장을 가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집에서 대파를 까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오르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자 생각해 보신 적 있어 없어? 바다 갖고 놀면서 막 놀면 누구는 팔자 좋아하고 여기서 이렇게 놀고 나는 샤워지도 못하고 또 그냥 집에 일이나 하러 가야 되네 이러지.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연단이 아직도 안 끝나는지 오늘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다 시금치를 다듬으시면서 시금치와 대파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 얘들이 이렇게 농약을 먹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있잖아요. 피조 세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 세계는 고대하는 바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21절 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도 뭘 해방되길 원한대. 종노릇을 하는데 우리만 종노릇하는데 해방되길 말해갖고 예수님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랬지. 얘네들이 그렇게 종노릇하는데도 해방되길 원해갖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기다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영광에 이르러야겠어요? 안 이르러야겠어요? 목적이 영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피조물의 상태가 엉겅퀴 상태로 얘네들이 저주받아갖고 망한 거야. 끝나버렸어. 그렇다면 얘네가 우리들을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끝난 거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저주로 끝난 게 아니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듯이 얘네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노예 살잖아요. 죄의 노예 살아갔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 혼자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자, 오늘 설교 말씀이 들리시는 분은 이 말, 나 혼자 죽었다 깨나도 못 벗어난다 배우시느라고 최소한 내가 보기엔 10년 이상이야. 그래 안 그래요? 10년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이제 물론 이건 행위로 해요. 믿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거구나를 아주 뼈저리 깨달았어. 그래갖고 벗어났어. 그럼 영광이 이른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자, 그다음 어디를 깨닫냐면 피조물도 그렇게 부패한 노예 상태. 지금 피조물도 썩어진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한대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갖고 추락을 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스스로 이 피조물 세계도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건 거죠. 인간도 피조물도 전부 노예된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피조물의 노예 상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피조물의 노예 상태를 해방시킨다. 제거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맨날 회복을 고대했어. 내 회복.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대파도 나를 고대하는구나. 아셔야 돼 이제부터. 응? 그냥 배추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배추를 뜯어갖고 다른 데다 어머 배추가 너무 실하네 이러지 말고 농약 많이 쳐서 실한 거야 다. 그러지 말고 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고 영광에 이르기를 얘네들도 이렇게 고대한다고 하면서 김치도 좀 담그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도 쓰레기장이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개발을 하도 해갖고 우주정거장에 여기서 맨날 로켓으로 쌓아 올려갖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다 쌓아 올려 거기 엄청나게 떠다니는 거 아세요? 우리 바다에 가면 바다에 보면 막 부유물 떠오르는 거 있죠? 그렇듯이 우주에도 여기서 개발하느라고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요 거기 그냥 계속 떠다녀요. 쓰레기장처럼.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주 공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바라니까 이제 눈이 떠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이것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우리 인간들마저도 이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썩어질 인간들에 의해서 썩어져가는 세계에서 피조물 세계에서 해방되어서 참생명, 참평안, 참사랑으로 더불어서 모든 만물이 이제 좀 모든 만물 하니까 느낌이 오세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영광된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 세계가 원하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그것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건 거죠. 이렇게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피조물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2절 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노란 줄 보세요. 우리가 몰랐느니라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알아라 그러느라고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느니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온 만물, 온 피조 세계가 우리들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갖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소리를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성숙된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요 전쟁을 치르는 곳이 많아요. 요 근래 전쟁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해갖고 전쟁이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간들은 그런 것만 관심이 많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하느라 무기를 사용해갖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잖아요. 땅에다가 무기를 사용해갖고 퍼볼 때 물론 인간도 너무나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인간 고통당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죠. 근데 여러분, 땅이 고통당하는 걸로 이제 우리 가보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그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제가 지금 땅도 피조세계로 보잖아요. 무기를 사용해갖고 퍼볼 때 그거 누가 개발했어요? 다? 인간이에요. 그걸 뭐 때문에 개발했다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모든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퍼부을 때 그 땅이, 그 피조 세계가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비명을 질러댔을까. 영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세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피조 만물 세계가 비명을 질러댄, 인간으로 은유법을 쓴 거예요. 비명을 질러댔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파악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전부 이 땅들이 훼손을 당하고 죽어갈 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느니라, 알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염이 됐어. 어디 바다나 강물에 가는데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냄새가 무지나. 그럼 우리는 딴 데 가자 역겨워서 우리가 솔직히 괴로워할 뿐이지. 여러분, 그 강물이 소리 지르며 우는 거를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걸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가? 공기가 울부짖죠, 강물이 울부짖죠, 산이 울부짖죠. 전부 매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돼갖고 했을 때 그 오존층도 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인데 전부 이것들이 무슨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었을 거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가 어쨌든 우리 인간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파괴됨으로써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그 피조세계들이 고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런 거예요. 23절에서 우리란 뭐냐면 성령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인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가 여기서 기름지고 윤택했으면 좋겠고, 내 믿음이 더 성장됐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어떤 부분들이 구원받을 부분들이 구원돼서 해방됐으면 좋겠고, 요걸 고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몸이 허망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여도 우리의 몸은 죄된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몸은 계속 죄가 있다 그랬죠. 죄된 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된 몸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계속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건 모르고, 우리가 아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은혜를 주셨어. 어머,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게 믿어졌어, 알아졌어. 자, 신다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으니까. 그리고 막 깨달아야겠고, 그랬고 또 제가 막 설교하는 내용 안에서 이제 구원을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날 구원하셨냐 이러면 어느 날 막 그게 이제 막 알아져. 그러면 어머 이래갖고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깨꼬닥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영광이 지금 이게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연단 끝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장해야 되는데 뭐냐면 피조세계의 탄식과 비명을 듣고 피조세계를 살리는 그들이 우리를 고대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또 여기까지 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건 무슨 환경운동가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환경운동가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 좋아해서 하나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 안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라는 건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 그 피를 전부 뿌리신 까닭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믿느라고도 여태까지 힘들었어. 그렇죠? 라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나 어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안 것 같아. 이거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 여러분 계속 가야 돼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화목이 일어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니라 자, 더 나갑니다. 땅에 있는 풀, 벌레, 짐승, 하늘에 있는 새, 구름, 별, 달 이 모든 것들 모든 피조 세계와도 전부 화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전부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이 복원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렇듯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이제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거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있는 대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할 말도 못해가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죠?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전에는 주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들이 내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안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예수 안 믿고 또 상태가 안 좋아질까 봐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오늘날까지 지금 10년 20년 걸려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빼박이야. 이제 또 피조 세계까지 갔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 목적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오직 누구 영광? 내 영광.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설교들을 계속 차츰차츰 들어보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참 생명,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들을 온 만물 이제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망가진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고 그러시는 소리 하시는 분 없으시겠지? 자, 우리 인간이 다 가시엉겅퀴와 이 모든 것들을 내놓은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구원하는이죠.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게 이유가 너무나 이제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늘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나 지금 바라는 게 있어. 바라는 게 뭐 한 가지야. 그래갖고 그냥 이거 하나만 그러면서 이런 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뭐 크게 바랬나요? 뭐 자녀가 만약에 학교를 안 갔어. 그러면 하나님 더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 그냥 학교만 잘 다니게 해주세요. 학교만 잘 다니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냥 그거 하나 응답받으려고 얼마나
죽어지면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기까지 또 엄마는 성숙되어졌고 신앙이 이렇게 자랐어. 아 근데 학교를 다녔더니 고난이 또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일 많잖아요. 고난이 또 있는 거야. 그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있냐면 그럼 봐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피조물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고대하는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를 이루면서 이런 일들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장차 이걸 가야 되는데 고난이 없어. 중간에 내가 바라던 요만한 거 하나 이루어지면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탈피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점이 딱 나왔는데 해도 태양도 달도 별도 여기서 얘네들도 전부 우리들을 고대하는데 야 인간도 아닌 무슨 해달별을 지금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 믿음이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망가진 이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에 대한 거에 개념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제일 눈물 날 사람, 머리 끊어질 사람 이럴 사람들 하나 데려다가. 그 옛날에 우리 청년부들 다 끌려갔대잖아요. 김지혜 집사람 막 송정할 사람 끌려가고 무릎 딱 꿇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못 알아들어서 김지혜 집사네 강아지가 소파에서 일어서갖고 손을 들더래 두 발로. 그 둘이 무릎 꿇고 있었대. 그 송정아 집사람 무릎 꿇고 들으라래. 하도 못 알아들어서 강아지가 일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말한다고 그러더래요. 온 열방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하도 못 알아들어서 강아지가 섰대 이렇게 두 발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말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둘이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게 그때만 해도 무슨 이게 피조 세계라는 거 상상도 못했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도 생명에 대한 그 경외심을 느끼면서 비로소 생명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데요. 뭐 지금 TV 잘 틀면 우리 왜 탤런트 김혜자 그 김혜자 씨도 보면 그렇게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근데 아프리카 거기 가서 그렇게 울면서 여기 사탕 가서 애들 주고 그런 일들 하시고 또 누구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그걸로 가서 뛰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가고 또 뭐 환경 보호도 구역별로 다 달아. 어떤 사람은 바다 어떤 사람은 강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연구해갖고 가갖고 전부 조사하고 우리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동물이 지나가요 뭐 통로 나오죠 이렇게. 근데 사실 그거 정말 그냥 통로 놓은 거 아니에요. 공부 디리디리디리디 하실 박사님들 생태계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그 고속도로 인간이 다 파괴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거기 얼마나 쳐 죽는 줄 아세요 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동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이동을 못 하니까 그래갖고 연구를 하는데 그냥 전부 카메라로 적외선으로 연구하고 얘네들이 제일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 어딘가를 찾아갖고 고속도로 사이에요 육교처럼 길을 냈어요. 꽤 넓어요. 아마 폭이 우리 교회보다 좀 넓을 거예요. 그렇게 길을 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충 시멘트 발라갖고 길 내면 동물들이 그걸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지. 덫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흙 뿌리고 나무 심고 전부 풀 심고 뭐 냇가도 심고 그래갖고 걔네들이 속아서 거기가 지금 지나가는 길목인 줄 알고 전부 지나가게 해놓고 카메라 다 달아놓고요. 얼마나 지나가나 누가 지나가나 뭐 하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나라에 세금 받아갖고 할 일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렇지 않아요? 다람쥐가 어떻게 지나가나 별거 다 지나가요. 뭐 고라니도 지나가고 멧돼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거를 차에 앉혀 죽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왜 다 그렇게 세워놨느냐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창조 피조 세계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잖아요. 근데 길을 못 지나가는데 여러분 쳐 죽고 굶어 죽는데. 연어도 원래 다 저기 새끼 나러 원래 다 오잖아요. 강으로 거슬러서 올라 그래도 못 오는 거예요. 개발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걔네들 또 올라올 수 있게끔 또 연구가들이 가고 전부 거슬러 갖고 새끼 나러 올라오게끔 연구하는 팀들. 정말 지금 보면요, 속속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건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믿음의 눈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명에 대한 풀한포기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면서 비로소 모든 만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조 세계에 있는 인간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조 세계에 있는 짐승들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단계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아프시기도 하시면서 충격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충격도 주셨나요? 충격 많이 먹은 사람을 치면 정말 다윗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다 나중에 압살롬 아들까지 죽이러 다녔을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까닭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아들인 압살롬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헌신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또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을 당하면서요. 그러면서 다윗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을 때 쓴 시를 한번 보실래요? 결론은 피조세계예요. 보셔야 돼요. 시편 8장 1편. 8장 1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디까지 가셨는지 알겠죠? 우리 그냥 이거 부르기만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신앙이 왔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 집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내 새끼 위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교회만 또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위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가정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기까지만 지금 돼 있는데 여러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단계까지 계속 고난을 통해서 올라간 다윗을 보니까 다윗 눈에는요, 풀 한 포기가 그냥 풀 한 포기가 아니고 벌레 한 마리도 그냥 벌레가 아닌 건 거예요.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 있다라는 그 은혜 속에서 그들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또 어떤 믿음까지 이르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신명기예요. 신신당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볼게요. 신명기 23장 12절 13절. 내 진영 밖에 뭐래요? 변소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배설물 어떻게 하래요? 덮을지니. 이런 거 있는 줄 아셨어요? 읽으셔서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대변을 보고 땅을 파서 대변을 보고 덮으란 얘기잖아요. 뭔 모세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 자, 피조 세계를, 땅을 지금 사랑하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이 말을 할 때,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목적은 어디였어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에 있고 가나안이잖아요. 광야에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아름다운지가 믿음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살 곳은 가나안이야. 하나님이 약속해 줘갖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연 보호하고 그 땅을 깨끗하게 시키는 거고, 여기 광야는 우리가 살 데가 아니잖아. 여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이래갖고 우리가 살 곳은 가나안인데 거기 가갖고 똥도 없게 잘 치고 살면 되지, 여긴 아무데나 싸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그 많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보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똥천지 똥밭이지. 그렇잖아요? 아무 데서나 그냥 버는 거고 뭐 이러고 막 사는 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거기 이렇게 신신당부, 신명기는 아주 신신당부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모세가 왜 이걸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땅을 파서 배설물을 보고 꼭 덮어라.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모든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갖고 회복시키고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할 땅이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였죠. 그래서 모세는요, 피조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며 피조세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영광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피조세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명기 안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살도록. 왜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땅을 회복시킬 사람들이니까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잠시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여기까진 몰랐구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몰랐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철이 조금 더 들면서, 조금 더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다시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음에도 내가 예수 믿는 거든 받은 증거 많도다. 너무 믿어.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믿음에도 왜 육신에 병이 들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병든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아픈 데가 많아요. 우리 남편이 오늘 너는 또 오늘은 몰골이 왜 그러냐. 정말 뭐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기나 요때만 팔팔해요.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내려가면요, 이걸 못 들어요. 집에서도요, 누워서 설교 준비해야 돼요. 앉아있을 기운이 없어서.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지금 황 목사가 살을 빼서 그렇다. 여러분 뚱뚱해도 힘들고 살 빼도 힘들어요. 그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뭐하면서 막 아프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턱이 아프니까 이거 뭐 날 기미도 방법도 없어, 이 턱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나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 것이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힘도 없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지 육신 건강하고 관전 틀틈 무릎 틀틈 막 이러면서 피가 그냥 젊은 피로 돌아봐.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 헤아리면서 생각해 볼 것 같으세요? 네? 피조 세계 구경하러 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어. 그렇잖아요. 한시라도 젊었을 때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다 봐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로요, 병들지 않고서는 병든 사람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음에도 왜 자녀에게, 또 식구들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그 식구들, 또 자녀들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문제를 가진 다른 아이들도 내 가슴으로 포용하고, 또 남편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와, 여러분, 내 남편이 속 안 썩이죠? 다른 집 남편 속 썩이는 거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이 안에 왜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사니까 남편이 그러지, 그 얘기 딱 나와요. 아주 내가 억울해 죽겠어 정말. 진짜예요. 남편한테 사랑받으신 분 김종숙 권사님 딱 보이네. 이해 못하셔 권사님. 절대로. 아주 남편에게 속을 있는 대로 썩어보고 그냥 뭐라고 해봐야지. 저 사람 남편이 속을 썩일 때도 이 부인이 왜 이렇게 메말라가는지, 맥이 없는지, 뭐 못하는지가 천번만 번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아파봐야 이해가 되고, 뭐래, 왜 돈도 없어봐야 이해되고, 돈도 많아봐야 또 이해도 돼. 많아도 예수 잘 믿기 힘들구나.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왜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면 돌아보게 돼요. 근데 내가 실패한 적이 없고 나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이 금 젖꼭지로 젖 먹고 금 이빨로 쑤시고 맨날 갈비로 막 이쑤시개로 쑤시면서 살았어. 그냥 평생을.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 이해를 못해요. 물론 공과금 같은 거 밀리지 말아야 되고 연체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요 연체가 돼요. 이 정신이 눌려갖고요 그런 거 안 내고 먹고 싶은 거부터 먹어요.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거 절대로 내야지. 왜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홀린 사람부터요 없는데도 먹고 부자예요. 식욕이 더 넘쳐. 여러분 부자는 잘 안 먹어요. 살 뺀다고. 보니까 그리고 돈 쓸 때가 부자는 먹는 데다 안 써. 보니까 여러분. 근데 가난한 사람은 먹는 데 다 쓰더라. 먹고 죽자야 여러분. 그러니 이것도 안 해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갖고 주위에 있는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한 그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지를 않고 있는 사람을요 왜 그렇게 사냐고 거기 계속 있으라고 그러든지 거기서 억지로 빼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일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픔과 괴로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끝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그걸 또 생각을 해봤어. 자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하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고서 나는 내 죄를 잘 보고 회개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요 또 내 죄는 안 보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그걸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전부 허락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들은 잠깐일 뿐더러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피조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장차 우리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들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